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전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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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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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높으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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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50대, 60대 되신 성도님들은 삶이 안정이 되어서 보다 더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0대, 40대는 집을 이렇게 구입해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청년들은 취직을 해서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안정, 평안, 꿈 이런 것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입니다. 이 좋은 것들이 꼭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보다 더 좋은 것을 혹시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한 남자가 자신이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아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페를 지나가다가 이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한 남자와 커피를 마시면서 환한 미소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속으로 이 배신감이 든 거예요. 아니, 나를 버리고 딴 남자를 만나다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남자는 그 여인과 연락을 끊게 되었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남자는 바로 자신의 친오빠였습니다. 이 남자가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좀 더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신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여인과 헤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남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남자를 향해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개신교에서는 바로 법정적 의미로 우리가 칭의,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있는 상태 그대로 받아주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죄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좋은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근심, 걱정에 빠져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적인 일에 빠져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죄인인지,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을 잊고 세상이 주는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언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선언은 이런 선언과 같아요. 저는 바보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 안에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 안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죄에서 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절대로 바보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죠.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이 주는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도 다 극복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기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왔다. 이 견해를 지지한 사람이 바로 칼바르트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믿음의 탁월성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완전한 신앙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견해를 다 지지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시작되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그렇다면 의인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했던 선지자죠.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고통,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최종적 대답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세상에 주는 것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이 주는 풍요가 없어도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절대 세상이 주는 것으로, 세상 것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믿음은 이런 단어이죠.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믿음의 사회적 용어는 바로 신뢰입니다. 믿음의 사회적 용어, 믿음을 사회적 용어로 바꾼다면 그건 신뢰입니다. 인간은 신뢰로 사는 존재입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기도 합니다. 신뢰는 타인의 행동이 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또한 최소한 악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뢰는 관계 속에서 반드시 협동을 만들어냅니다.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협업의 능력, 협동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발전의 기본은 뭐냐? 협력이에요. 사회가 발전할 수 있던 건 사람과 사람이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뭐라고 표현하냐? 신뢰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뢰는 이 세상을 만드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해요. 신뢰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 가치입니다. 사회학자 니콜라스 누만은 신뢰라는 것을 최초로 이론적으로 전개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그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조가 있다면 그건 바로 신뢰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 때 그 복잡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바로 신뢰의 능력이 더 확대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뢰는 공동체를 세운 기초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무너진 가정은 행복할 수 없고,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건강할 수 없고, 신뢰가 무너진 나라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뢰는 분명히 사회적 자본이며 바로 엄청난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뢰의 존재로 살아갈 때에 기독교인은 두 가지 신뢰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뢰의 신앙적 용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 대상, 우리의 믿음의 신뢰의 궁극적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제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건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실은 다른 신을 따랐어요. 신뢰의 심리적 기전은 뭐냐? 신뢰의 대상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거라는 기대입니다. 신뢰의 심리적 기저, 그건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거야 라는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했던 건 그 우상들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도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바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게 한 거죠.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뢰의 궁극적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좋은 것을 주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자신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었다고요. 그 믿음의 가치, 신뢰의 가치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졌고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사람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딸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설렁탕을 푹푹 떠서 먹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앞에 있는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설렁탕을 푹푹 떠 먹고 있으면서 딸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군인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딸이 태어났다고 딸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그가는 딸에게 아주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딸은 아빠의 도움도 없이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아버지는 대학 등록금 한 푼도 대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군에서 조기 퇴직하여 그 퇴직금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망했어요. 그러자 딸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까지 뺏어가서 사업 미천에 씁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자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대기업에 취업하자 바로 대출금을 받게 해서 또한 그것으로 사업을 합니다. 나중에는 직장 상사를 찾아가서 돈까지 빌립니다. 그러자 딸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드라마 미생에서 안녕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그 관계도 반드시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신뢰. 왜냐하면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도 부모는 믿을 수 있는 존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아버지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지요.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사람을 신뢰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한국 교회사 교수님이 얘기했던 얘기가 20년, 30년 가까이 되어도 아직도 생각이 나요.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는 기독교인들이 1%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회에서.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은행에 가서 제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대출을 요청하면 대출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인 제가 은행 가서 저 어느 아무교회 목사입니다, 신용대출 부탁합니다, 안 해줘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인에 대한 신뢰도는 밑바닥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고 신뢰의 종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신뢰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신뢰가 사회를 만드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시 일어나 신뢰의 빛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죄란 무엇일까요? 창세기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인간 창조를 두 번 얘기합니다. 1장에서도 얘기하고 2장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1장이 진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 만든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죠. 인간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와를 만듭니다. 하와를 만든 이유가 바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3장을 보면 사탄이 나타나요. 사탄이 나타나서 처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이렇게 마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와에게 야, 하나님 성령 그렇게 얘기했니? 너 정말 하나님 말 믿어? 하와는 의심하죠.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담은 얘기하죠.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그 죄를 하나님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책임을. 그러자 아담과 하와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거죠. 그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이 결국 그 자녀들에게 나타납니다. 죄는 이렇게 시작된 거죠. 사탄의 전략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뭘까요?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 있다면 그건 죄입니다. 만약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신뢰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 있다면 그건 죄입니다. 만약 부부관계에, 친구관계에, 형제관계에, 아는 사람끼리
어떤 신뢰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게 죄입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관계의 자식 관계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부모에게 공경하라.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고, 자식도 부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깨어진다면 그 자체가 죄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신뢰를 깨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신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깨는 게 죄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돼. 잘못된 신앙가이죠. 뭔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 거죠. 우리가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우리를 믿지 못하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관계가 된 거죠. 그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안으로 찾아온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는 거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었을 때에 가장 염려스러운 건 신뢰관계가 무너진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경제가 무너져서 걱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가장 염려가 되는 건 신뢰가 무너진 사회가 되는 겁니다. 경제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서로 협력하면 다시 경제는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굉장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주는 가장 큰 해악이었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신뢰를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가장 염려가 되는 건 실은 실제로 신뢰가 무너진 사회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고 신뢰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신뢰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시 신뢰의 빛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아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세상 속에 신뢰의 빛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뢰의 빛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는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신뢰, 사람을 향한 신뢰, 그 신뢰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사람에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요? 세상 속에서 진짜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신뢰의 빛을 회복할 때에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람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뢰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빛, 신뢰의 빛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속에서 신뢰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주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그 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들었던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석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이 땅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일의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오직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를 어떻게 할지는 주중에 되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서 여러분에게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계좌 이체를 하시든 모아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교회 나와서 한 사람씩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면하지 않고 기도회를 하는 거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직도
참여하고 싶으면 교육자들한테 확인해서 빈 시간이 있습니다. 그 빈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이번 말일까지니까 한 번이라도 이달 말까지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 우리가 교회 소식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 찬송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곧 피운 나무가 되어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직 은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또한 사람을 신뢰하며 신뢰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